연달아서 두 분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제가 촬영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같은 본문에 대한 해석이 설교자마다 다른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 결론 요것만 딱 떼가지고 요약해드리자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요.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밤이 왜 어둡나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만약에 대답하는 사람이 이과생이라면 뭐 가시광선이 어떻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문과생이 대답한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밤이 왜 어둡냐고? 네가 없어서. 그러니까 같은 질문,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다시 말해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측면을 부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자, 같은 질문을 계속 예로 들어봅시다. 밤이 왜 어둡나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유치원생일 경우와 그리고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가 서로 이야기가 다르게, 답이 다르게 주어져야 하겠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걸 전달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빼서 8가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자,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둘 다. 예수님 둘 다시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히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양극단에 있는 것을 함께 충족시키는 어떤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요. 모세 부모님 한번 레위인 부모님 예로 들어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렸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세 부모님 레위인이 이 아이를 던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둘 다 죽을 길이에요. 던져도 아이가 죽고 사실 나일강에 그 사람 던져 놓는 거 이거 인신 제사 드리는 거 신앙 죽고요. 사회에서 뭐 어떻게 내 아이를 죽이고 어떻게 삽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던지지 않아요? 왕명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가족이 같이 몰살당하면 어쩌려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근데 중간에서 살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게 지혜의 모습이에요. 잠언 26장 4절과 5절에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근데 바로 이어지는 뒷 구절에서는 반대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양쪽 달을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길을 배우게 되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같은 본문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설교자가 저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도파와 학구파가 있었어요. 기도파는 기도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걸 주장했고, 학구파는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공부도 기도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소명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면서 팽팽하게 서로 견제하고 심지어는 거의 싸움 수준에서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명의 차이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아니 사실 기도만 한다, 공부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둘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명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사선복목교가 등장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의 교회 직분자들이 등장하죠. 이게 서로 은사가 다 다른 것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한번 그 설교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가지고 사선복목교 나눠서 한번 설교해 볼까요? 선지자라면 요거 어떻게 설교할 거냐? 아마도 회개의 경고 말씀 선포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복음 전파자라면 회개를 위한 복음을 가능하면 따뜻하게 선포하는 데 집중하겠죠.
목사라면 이 말씀에서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요걸 집중할 겁니다. 목양자니까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최대한 그 버림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없게 오래 참으며 함께 전진하자, 이럴 것이고요. 교사라면 아마도 주의 약속, 이것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거예요. 사도라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야, 우리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가겠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소명이 뭐냐에 따라서 말씀의 다른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같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명하는지가 설교자의 소명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설교자마다 인간적인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CPC 교회 개척 훈련을 9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2주짜리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작해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9년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너무 익숙한 커리큘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용어를 함축적으로 쓰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POP, 뭐 합당한 자, 4세대 제자와 뭐 승법 번식, 이거는 제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잘 알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제가 어느 날 막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 있죠.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랑 너무 다르게 제가 말하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이해 안 간다라는 보고를 들으며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 본문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도 설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 뭐 기도, 뭐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뭐 실행해 본 그 경험의 수준, 이런 다양한 설교자들의 그 깊이와 뭐 내공, 뭐 고수인지 하수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실력의 수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 화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이 뒤로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본문에 대한 설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이유는요, 설교자의 소명에 따라 타겟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설교자의 소명이 어린이 사역을 한다. 그러면 타겟도 당연히 그 어린이들 위주가 되겠죠. 설교자의 소명이 나 노인 사역을 한다. 그러면 설교의 대상 타겟도 노인이 더 많겠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소명에 따라서 듣는 이들, 청중이 결정이 돼요. 청중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다 보니 설교의 그 흐름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 전부 다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요, 계속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더 이해가 쉬운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은 구약을 잘 모르는 외국인, 이방인들, 그 예수님 뭐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읽었을 때 더 이해가 잘 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언어 선택들도 그래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보고에서 마태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엔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과 빌립, 사도 빌립 사이에 이 대화가 등장합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막 군중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 설명도 등장하고 있지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듣는 사람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복음서 자체도 차이를 가지고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아까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설교자의 인간적 수준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타겟의 수준에 따라서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의 내용을 타겟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설교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이 청중, 타겟,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야기까지는 이거 못 알아듣지 않냐, 이걸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사실
히브리서 뒤에 더 읽어보면은 믿음 수준을 성장시켜야 된다. 너 성숙해야 되는데 지금 왜 성숙하지 않고 있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긴 하나 어쨌든 타겟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듣는 사람이 취사 선택할 경우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을 경우요. 역대하 31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경외함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만하게 램프의 진이나 나랑 만만한 견줄 만한 대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히 높은 존재로 내가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태도가 있을 때 말씀이 한 가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써 있어도 이 듣는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듣는 내 귀에서 어떻게 들리나 이걸 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등장하는 설교가 같더라도 나에게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준점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나에게 둔다면 그때는 같은 본문의 같은 설교라 해도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본문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요걸 두 가지 입장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리냐? 야, 내가 빨리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에스겔 36장 전체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어떤 순간부터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심판을 선포할 때 이런 뉘앙스예요. 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너 어쩌려고 그래. 이 입장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렇다고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죄를 심판을 하자니 사랑의 대상들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축복, 이렇게 심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고 다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요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겠다 요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거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뭐 심중이고 뭐고 이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거를 보는 거죠. 아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그래서 뭐 축복을 쫙 얘기하고 뭐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럼 이거 뭐 축복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야 뭐 나보고 기도해서 얻어가라는 거야 뭐야,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구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듣는 사람의 귀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영화더라도 이렇게 옛날에 정말 감동적으로 재밌게 봤던 영화를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영화를 또 보면 옛날에 봤을 때랑 전혀 다른 감동이 또 있는 경우가 있죠. 설교도 말씀도 그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있으실걸요? 그 옛날에 어떤 본문을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같은 본문으로 또 큐티했을 때 전혀 다른 내용의 은혜가 이렇게 와 닿는 경우,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요거 예를 들면 좋겠다. 둘리. 어렸을 때 둘리를 봤을 때는 희동이가 정말 악해 보였어요. 빌런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둘리를 보니까요, 희동이가 그렇게 착할 수가 없네. 그 주워온 자식들을 다 키워주고 이 둘리랑 그 일당들이 너무 막 나대고 산만하고 집안을 파괴하고 이거 둘리와 그 일당이 잘못됐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변한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나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본문의 설교를 듣는 거랑 성장한 다음에 그 본문의 설교를 듣는 거는 다른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의 초보일 때와 성숙했을 때의 말씀 듣는 수준이 달라짐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는 여담인데요. 성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빨리 성장해버려야 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배고파. 내가 사탕을 먹고 싶어. 내가 만화를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중심적이죠.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나중심적인 게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 많이 우쭈쭈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쭈쭈 해주신다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고 해서 기적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떠먹는 신앙이 아니고 떠먹여주는 신앙인으로 전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입장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네, 요건 여담이었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는 또 하나의 경우. 내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을 때입니다.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 굉장히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노아 이야기는 알죠. 근데 만약에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아니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를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에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 1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교자 2는 노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르잖아요. 만약 내가 성경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초보 수준이라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진행되는 설교가 내 귀에 충분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이점들, 이유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네요. 네, 하나 더 있어요. 거짓 교사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의 존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진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사렛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성경의 부분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존재는 이 시대에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설교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단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링크 올려드릴게요. 아직 못 보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내가 깨어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각 챕터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공조하며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진위의 구별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거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것이 거짓 교사인지 참 교사인지에 대한 구별 기준이 됩니다. 취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내일은 창원에 갑니다. 네, 창원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되면 또 다음 컨텐츠 올리면 좋겠네요. 네, 창원에 신방 가죠. 네, 창원에 저기 우석이 형하고 같이 아니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책 한 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신비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더욱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다.